모든 일을 할 때 어느 일정 부분까지 도달하기 위하여서 참 많이 노력을 하죠. 어느 부분에 도달한다라고 하는 것은 잘하여진다는 것이고, 그곳에 강해진다는 것이고, 또 스스로가 그 일에 부끄러움이 없는 정도의 수준을 우리는 도달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겠죠. 어떻게 하면 더 잘 믿을 것인가, 믿음이 더욱더 강해질 것인가, 그런 주제들이 우리 안에 떠오르게 됩니다. 사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에는 이 먹는 것을 두고 그 문제가 지금 생기고 있는 것이죠. 이 당시 시중에 나온 고기들은 거의 대부분이 우상 숭배에 대한 제사에 쓰여지고 남은 음식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고기를 조금 꺼려하면서 다른 우상에게 섬겼던 제물이다라고 생각해서 그 고기를 조금 꺼려하는 부류가 있었는가 하면, 그게 무슨 상관이냐, 아무렇지도 않게 거리낌 없이 고기를 먹는 부류가 있었습니다. 이 유대 신자들이 이제 그 고기들을 거리끼는 사람들이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마음껏 이 고기를 섭취를 했다는 것이죠. 바울은 거리낌 없이 먹는 사람들이 믿음이 강한 자로, 그리고 거리낌 때문에 먹지 못한 사람들을 두고 믿음이 약한 자라고 표현을 하긴 했지만, 단순히 그 고기를 거리낌 없이 먹는 것만으로 보고 믿음이 강하다라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따지면 이 자리에서는 제가 제일 믿음이 강한 사람이 되겠죠.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고기를 먹어도 되지만 그 모습을 보고 실족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을 배려하여서 그 모습조차 감추는 것, 배려하여 먹지 않는 것, 그것이 진정한 신앙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은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나만 잘 믿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할지도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나만 잘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함께 잘 믿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먹는 문제로 분쟁이 일어나는 이 로마 교회 안에 선을 딱 정해주면서 신앙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기준을 제시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제시한 첫 번째 기준은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17절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분명히 나와 있죠. 그리고 마태복음 6장에도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어디입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 그의 뜻, 그의 의가 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거죠. 예수님의 많은 말씀에서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강조가 많이 나옵니다. 주기도문으로 봐도 그렇죠. 나라의 임하옵시며,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뜻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나서 부활 승천을 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우리가 추구할 것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지금 이루어야 될 이 시점에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할 것인가를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간다. 그 안에 분명히 우리가 하나됨도 포함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분명히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가, 우리가 무엇을 담고 있는가, 의와 평강과 희락이 우리 안에 있는가, 분명히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분명히 본질과 비본질의 차이도 잘 구분을 해야겠죠. 먹고 마시는 것은 비본질의 문제입니다.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은 본질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냐에 분명히 연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계명을 말씀하실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결국에는 관계라는 것이죠.
먹고 마시는 것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이 아니라 먹고 마시고, 아니 안 먹고 안 마실지라도 그 관계 안에 화평을 이루고 기쁨이 넘치도록 하는 곳이 있다라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옳고 정당하고 누가 봐도 맞는 말을 하여도 그 관계에 하나님의 평강을 깨트리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러지 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믿음이 좋은가, 저 사람이 믿음이 좋고 나쁜가를 평가할 때 분명히 그 안에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어떠한가도 무의식 중에, 은연중에 들어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중요한 연관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 나라의 핵심 가치가 바로 하나됨에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하나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성품 안에서 하나님 나라는 하나됨을 이루는 공동체,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논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정말 의와 기쁨과 화평과 하나됨이 있느냐, 우리의 인생에서도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하나됨을 이루어가고 있느냐, 가정에서, 회사에서, 일터에서, 관계에서 어느 집에 사느냐보다 그 집 안에 사는 관계가 어떠하냐가 더욱더 중요한 핵심이고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앙이 하나님과 나의 수직적인 관계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물론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나와 하나님의 관계로만 잘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건강한 신앙생활은 늘 이 수평적인 관계에도 관심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죠. 18절에서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나니. 아멘. 하나님을 기쁘게 할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가 중요한 만큼 사람 사이에서의 이 수평적인 인과관계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둘을 분리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 인간의 수평적인 관계에 합치면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안에 그려지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균형, 이 두 관계에서 늘 평안, 샬롬을 신경 쓰는 것이 우리가 덕을 세우며 나아가는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며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의 기준은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유를 어떻게 사용해야 할 것인가입니다. 믿음의 강한 자의 편에서 보면 고기를 먹는 것 자유죠. 마음껏 먹어도 되지만 문제는 그 모습을 보고 시험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그 자유를 절제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유롭습니다. 마음껏 해도 됩니다. 하지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시험에 든다면 절제하는 것이 그것이 더 강한 믿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보십시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성경에 나와 있는 굉장히 멋있는 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유에 관한 정의이죠. 우리는 이런 사람을 성숙한 사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기중심적인 태도에서 점점 다른 사람을 배려하며 이타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또한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마음대로 할 수 있어서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유가 아니다. 그것은 방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너무나 많은 자유가 우리에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내가 이 일을 함에 따라서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는가, 이 일이 다른 사람이 보기에 혹은 직접적으로 이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가라는 것을 항상 물어보라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이 일을 하다 보면 내가 하는 이 일이 얼마나 옳은가, 내가 하는 이 일이 얼마나 정당한가에 몰두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게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닌 것은 확실합니다. 내가 옳다, 그래 이것은 옳은 일이야 라고 생각한 것이 나에게 또 다른 사람에게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야 그 온전함이 무기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공격한다면 그 옳음은 사실 온전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내가 옳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서, 내가 맞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서 때로는 다른 사람을 나쁜 사람으로 치부해버리고 틀린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게 뭐가 죄가 되느냐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죠. 맞습니다. 죄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죄가 되지는 않지만 이 성숙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문제가 된다라는 것이죠. 죄의 문제는 아니지만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덕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문제입니다. 먹는 문제만 해도 굉장히 좀 복잡하죠. 마음껏 먹어도 되지만 건강에 좋지 않은 것들이 있고, 또 몸에는 좋더라도 이 도덕적 윤리나 정신 건강에 조금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 몸에 좋다라고 얘기하면 얼마나 눈을 켜고 달려듭니까? 비단 그냥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 나가서도 그런 이 몸에 좋다라고 여겨지는 것이 막 먹는 것이 사회적 이슈가 될 때도 있는데, 그것이 먹어도 되는 겁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지만 그것을 보는 다른 사람들이 덕이 되지 않고 사회적으로 윤리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지요. 조금 더 우리의 영역을 좁혀보겠습니다. 우리 기독교 문화 안에서 직분을 받았다라고 하시는 분들, 너무너무 정말 이 술이나 그런 담배 같은 것을 절제하시는 분들 있습니다. 교회 집사 혹은 그 어떤 직분이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술의 문제에 대해서 연약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이 과연 덕스럽게 보일까에 대한 문제 많이 고민을 하기 때문입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이야기를 한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해외에 이제 자주 오가시는 목사님이셨는데요. 하루는 이 긴 비행을 해야 되는데 너무 잠이 오지 않아서 와인을 조금 마셔보면 어떨까 생각을 해서 부탁을 드려서 와인을 조금 잔에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조금 받았는데도 너무 진한 것 같아서 물을 부으려고 하고 있는데 마침 지나가는 어떤 승객이 목사님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한 손에는 누가 봐도 와인잔을 들고 있고 목사님이라고 불리는 그 음성에 화들짝 놀란 목사님. 물론 그 목사님의 의도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어떠한 취함에 있어서가 아니라 정말 건강상 그리고 잠의 조금의 필요나 잠을 위하여서 조금 마시려고 했던 그 찰나가 너무나 부끄럽게 느껴지셨다고 합니다. 그 순간을 보고도 어떤 사람은 시험에 둘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뒤로는 비행기 안에서도 절대 마시지 않게 되었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누군가 나의 행동을 보고 넘어질 수 있다면 그것을 절제해야 되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자유이죠. 제가 잠시 다녔던 회사에 이 대표님께서 목사님이셨는데 호주에서 오랫동안 사역하시고 공부하시고 사역하신 분이셨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해주신 얘기입니다. 호주는 땅이 굉장히 넓지 않습니까? 그리고 넓은 땅에 비례해서 사람들은 한쪽에만 되게 모여 살고 있기 때문에 땅 효율이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나라로 치면 좀 효율이 적다고 해야 될까요? 너무 잘 쓰는 거죠. 그래서 지천에 널려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골프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골프라는 운동이 굉장히 대중화되어 있어서 그렇게 사치적인 운동도 아니고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가 축구나 그런 다른 구기 종목 하는 것처럼 호주는 그렇게 골프를 친다고 합니다. 가끔 이른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동트는 햇살을 받으며 필드 위에 맺혀 있는 이슬이 그렇게 아름답다라고 저희한테 설명을 한번 해주신 적이 있는데요. 그 아침에 공을 탁 치면서 날아가는 그 포물선이 너무너무 아름답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 호주에서 그런 자기의 얘기를 할 때 어떠한 한국인들에게는 그런 골프를 치는 것이 한국 교인들에게 시험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회중에서 한 분이 엄청 큰 소리로 아멘이라고 답을 하셨다고 합니다.
정서를 한번 잘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호주 맞습니다. 그렇게 골프를 친다고 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은 문제입니다. 하지만 교민 중에는 호주에서도 청소를 하거나 소위 말하는 3D 업종을 종사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힘들게 사시는 한국인들에게 눈에 비쳤을 때 그것이 실족할 만한 사유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판단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더 이상 골프를 치지 않았다라고 하시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행동이 죄는 아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걸림돌이 되어서 넘어지게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덕스럽지 않다면 당장 중단할 수 있는 것도 신앙의 기본 자세라고 생각이 듭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같은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니죠. 공동체 안에는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믿음이 강한 사람도 있고 연약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제 막 신앙을 시작하는 사람도 있고 오랫동안 신앙이 굳어져서 좀 보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다양한 구성원을 가진 사람들, 똑같은 사건을 보고 똑같이 생각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사건으로 인하여서 연약한 사람들이 넘어진다면 이렇게 세워줄 줄 알고 다시 넘어지지 않게 내 행동을 자제해야 된다는 것이죠. 바울이 줄기차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음대로 먹을 수는 있지만 그 자유를 제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우리에게는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초신자들은 오랫동안 믿어온 사람의 그 행동에 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염두해 두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열심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때로 혼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 나오는 데에 조금이라도 방해가 된다면 고려해봐야 된다는 거죠. 특별히 직분자라고 한다면 더욱더 조심해야 합니다. 한 말, 한 행동 하나하나가 그만큼이나 무게가 있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 집안에서 아이들에게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사람은 바로 부모겠죠.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모로 인하여서 신앙의 대가 끊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교회에서는 너무너무 모범적인 신앙인인 것 같지만 집에서는 너무 다른 모습을 보일 때 자녀들은 딜레마에 빠져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경우가 종종 생기는 겁니다. 대부분 사역자 집안이겠죠. 더욱더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매 똘이 그의 목에 달려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이 더 낫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좀 믿음 생활에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우리들에게는 충격적인 메시지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나는 잘 믿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나도 모르게 누군가를 넘어뜨리거나 실족하게 만든다면 그건 진짜 심각한 범죄 행위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이 조금 단단하고 강한 사람의 편에서는 뭘 그런 거 갖고 그렇게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냐라고 이야기를 할지도 모르지만 그것 또한 철저히 자기 관점이라는 거죠. 이제 막 신앙이 시작되는 사람, 연약한 사람은 정말 사소한 것 하나, 연약한 것으로도 시험 들게 마련입니다. 상처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는 교회에 발을 들이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바울은 이 덕이라는 단어를 즐겨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느냐보다 나의 행동으로 덕을 끼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떤 봉사를 하고 어떤 열심을 가지고 어떻게 생활하는 것보다 과연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덕을 끼칠 수 있는 일인가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에 보시면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누군가 실족하는 일이 있다면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는 겁니다. 정말 대단한 고백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겠다고 고집 피우는 것이 아니죠. 그것은 성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개인의 자유를 분명히 공동체의 덕에 비추어 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다른 사람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분명한 명령에 근거해 나온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껏 자유하십시오. 정말 자유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남을 실족하지 않는 선에서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얘기하는 마지막 기준은 우리의 신앙의 이 배타주의를 경계하는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 보면 이 자기도 모르게 자기 신앙을 절대화시키고 그 절대화된 신앙을 딱 틀에 맞춰 규격화시켜서 다른 사람에게도 그 틀을 적용하려고 합니다. 나 정도는 믿어야, 나같이 믿어야 잘 믿는 것이라고 독선에 빠지는 것이죠. 신앙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신앙이 좋다는 기준도 여러 측면에서 다르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은사, 다양한 영성이 있는데 이것이 좋으니 이것으로만 신앙생활 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것만큼 이기적인 것이 어디 있습니까? 믿음이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신앙의 범위를 침해하려 하는 것, 그것보다 더 이기적인 것은 없을 것입니다. 부끄럽지만 저희 가족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큰 아버지 뻘 되시는 분께서 교직 생활을 오래 하셨습니다. 물론 옛날 분이셨기 때문에 회식도 많으셨고 또 인해서 또 술과 또 이런 것들을 많이 즐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이 좀 많이 안 좋으셔서 정말 병원에서 이야기하길 술 때문에 큰일이 날 수도 있다라고 해서 거의 시한부 판정까지 받으셨습니다. 너무너무 기적적으로 완쾌가 되셔서 시한부를 끝내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제 어찌 됐건 간에 죽음의 문턱까지 한번 다녀오신 분이라서 신앙을 가지시기로 마음을 먹으셨다고 합니다. 제가 옆에 있었으면 조금 더 건강한 신앙생활을 권유했을 수도 있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라 성당을 다니시면서 신앙생활을 하셨다고 합니다. 오랫동안 서로가 바빠서 잘 보지 못하다가 제가 결혼을 해서 저희 집사람과 처음으로 인사를 드리러 내려간 추석이었습니다. 저를 이렇게 부르시더니, 제가 신학을 하시는 걸 아시니까 저를 이렇게 부르시더니 2층 이제 서재 같은 곳으로 저와 집사람을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신앙생활을 하려면 이 정도는 해야 된다라고 하시면서 서재에서 뭘 꺼내시는데 성경 필사를 3번 한 것을 저한테 이렇게 딱 꺼내 스스로 너무 대단하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전혀 신앙생활을 안 하시다가 한번 그렇게 큰 일을 겪고 나서 신앙을 가지셔서 자신의 신앙을 더욱더 강하게 하셔서 그 정도까지 하시고 계신다는 것에 대해서 참 너무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났으면 참 좋았을 텐데 꼭 이제 집안 어르신들은 한마디 더 하시잖아요. 이 정도는 해야 어디 가서 예수 믿는다고 얘기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 정도는 해야 내가 이 정도 해서 지금 내가 다니고 있는 그곳에서 어느 정도 인정받고 있다라고 조금 이렇게 어쨌든 집안 집안 사람이니까 자랑을 좀 하셨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제 막 이제 전도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있는 저에게 좀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물론 집안 어르신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귀한 가르침으로 받았지만 사실 그 안에 좀 뼈 있는 말이 저에게 계속 찌르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다라는 거죠. 과연 내가 필사를 3번을 할 수 있을까? 혹은 그 이상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집중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 아닌 고민이 저에게 한동안 계속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분이 믿음이 저보다 더 강했을 수도 있죠. 그건 판단하지 못한 문제이긴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렇게 강한 믿음으로 제가 그분이 보시기에 제가 믿음이 약한 자라고 판단이 되었다면 조금 더 품어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다라는 이분법적인 신앙의 생활의 문제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가 너무 쉽다라는 것이죠. 맞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구별되게 사는 것이 거룩하게 사는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구별이 우리에게 특권 의식으로 다가오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기도를 많이 하고 말씀을 많이 보고 너무 좋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이 배타적인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오면 안 된다는 것이죠. 나의 열심이 다른 사람에게 부담이 된다거나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 조금 어려운 일로 다가온다면 그것은 건강한 신앙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누가 봐도 결점이 없는데 너무너무 잘하는데 왠지 만나기 싫은 좀 거북스러운 사람, 모범적이지만 매력적이진 않는 사람, 맞는 말만 하고 틀린 건 하나도 없지만 계속해서 듣고 있으면 내 기분이 조금 나빠지는 그런 분들. 예수님 시대에도 그런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에 대한 굉장한 열심 그리고 공부를 하고 그들의 의식도 가지고 있었지만 예수님 보시기에 그들은 대단히 거북스러운 존재였죠.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하나님을 잘 믿어보려고 애를 쓴 사람들이 도리어 예수님한테서는 가장 거북스러운 사람이 되어버리는 그런 아이러니. 근데 비단 그것이 바리새인들만의 잘못이라고 우리가 쉽게 이야기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열심을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극단적 종교 우월주의, 좀 어려운 얘기긴 하지만 나중에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고 가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가장 앞장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예수님을 버린다? 이것만큼 아이러니한 말이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열심이 다른 사람에게 비판의 무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정도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회사에서 인정도 받고 술 담배도 안 하고 착실하고 이 정도면 내가 신앙생활 잘했지 뭐 라는 어떠한 도덕적 우월주의에 빠져서 나보다 못한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는 이 고고한 생활, 그렇게 되다 보면 언젠간 자기 주위엔 아무도 남지 않는, 거꾸로 보다 보면 그들과 나이가 다르지 않아 버리는 그런 아이러니가 우리에게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그 기준에 맞지 않으면 엄격하게 처단하는 그런 문화가 우리 안에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화 감독 중에 박찬욱 감독이라는 영화 감독 아시죠? 그의 부인 되시는 분이 엄청 신실한 기독교인이라는 사실 혹시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찬욱 감독도 박찬욱 감독의 영화를 이렇게 잘 보다 보면 그 안에 어떻게 해서든 기독교적인 색깔을 좀 녹아내려고 하는 시도들이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찬욱 감독의 영화 친절한 근자씨에 나오는 가장 유명한 대사 중에 하나, 너나 잘하세요 라는 대사, 누가 누구에게 하는 대사인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주인공인 이영애 씨, 그러니까 금자씨가 그를 옥중에서 계속해서 보살핀 목사님에게 하는 말입니다. 출소하고 처음으로 자신을 보살펴준 목사님에게 너나 잘하세요. 후에 박찬욱 감독은 자신이 이 작품을 통해서 자신이 경험했던 기독교인들에게 일침을 날리는 대사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뭔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처럼 보이고 착실하게 생활하는 것처럼 보이고, 하지만 그 안에 나도 모르는 잘난 척과 나도 모르는 우월주의가 빠져있는 그런 사람에게, 그런 기독교인들에게 던지는 비판의 메시지이죠. 죄악 많은 세상에 우리가 따뜻한 마음으로 다가가지 않고 우리만의 천국을 만들고자 우리가 노력한다면 세상이 우리에게 등을 돌려버릴 것입니다.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는 단어 중에 무례한 기독교라는 단어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우리가 정말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인 거죠. 왜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고 있을까?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겸손이 낮아져야 되는 기독교인들에게서 너무너무 오만한 태도와 독선적인 태도가 보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때로는 신앙을 너무너무 강요하는 우리들의 모습에서도 무례함을 느낄 수가 있다는 것이죠. 물론 기독교의 진리는 확실합니다. 요한복음 14장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진리이죠. 우리가 절대로 타협하지 않아야 될 진리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이것이
기독교가 아닌 사람의 눈에서는 독선이고 독단이고 고집처럼 보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잘했다고 그들이 맞다는 것 절대 아닙니다. 진리입니다. 우리가 타협하지 않아야 됩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그들의 시선에서 어떻게 하면 그 진리를 조금 더 그들에게 부드럽게 전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사회 어떻습니까?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진리라고 해도 어느 곳으로 가도 그곳으로 가게 된다면 그것이 진리이고, 당신에게 신이 있다면 나에게도 신이 있고, 당신이 맞다면 나도 맞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요즘 세대입니다. 평화죠. 너무너무 매력적인 정신 아닙니까? 하지만 그것이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독선적이지 않은 방향으로 이 시대에 어떻게 그들 안에 기독교를 알려야 되는가, 그것이 매우 중요하고 지혜가 필요한 이야기라는 거죠. 기독교가 한국 사회에서 보편적으로 많이 알려진 이 시대에 이 전도 방식, 그리고 비기독교인들에게 다가가는 그 태도, 우리는 새롭게 다시 한번 추구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유일한 것 맞습니다. 신앙인 확실한 자부심 필요합니다. 하지만 안 믿는 사람에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그것을 잠시 내려놓고 내가 당신 편에 서서 한번 기독교를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유연한 마음들도 세워져 가야 된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3장에 보시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겸손함과 온유함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들에게 분명히 진리를 전해야 되지만 그 진리가 전해지는 방법은 우리가 조금 고민해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덕을 세우는 우리의 목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나라 가운데 화평을 이루는 것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내가 열심히 벽을 쌓아서 다른 사람들과 구별하려고 신앙의 경주를 하는 그런 덕은 아닐 것입니다. 반대로 벽을 허물고 우리의 울타리를 조금 더 넓히고 우리가 그 안에서 더욱더 다른 사람의 본이 되기 위하여서 낮아지고 겸손하고 그들의 입장에서 우리를 다시 한번 바라보며 혹시 나의 열심이 다른 사람에게 부담으로 다가가진 않는지 한 번 더 점검해보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분명한 사랑, 예수님께서 그 순결하고 고귀하신 예수님께서 그 벽을 허물고 가장 낮은 곳, 가장 더러운 곳, 가장 불쌍한 사람들에게 다가가셨던 그 자세가 우리에게도 필요할 줄 믿습니다. 내가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 공동체 안에 걸림돌이 되지 않는지 다시 한번 겸허하게 돌아볼 뿐만 아니라 나에게 주신 이 자유로 말미암아 이 자유가 정말 자유로운 자유인지 공동체 안에 다시 한번 비추어 보며 다른 사람의 유익과 덕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그 사역을 우리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깎아내리지 않는, 그렇게 건강히 덕을 세워가는 보배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